살아계시죠?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실 거는 목사님이 왔다는 거에 먼저 아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하나님의 큰 역사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환영의 박수를 이렇게 크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목사님 또 환영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늘 기쁨의 교회 오고 싶었습니다. 네. 저를 초청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오충성 목사님은 저희 학교를 졸업한 동문이신데 동문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늘 아끼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오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와서 보니까 없는 것 빼고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주 작은데 굉장히 파워풀한 교회고요. 여러 교회가 참 많은데 주위에 보면 사랑과 또 헌신과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여서 제가 첫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된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런 인사 한번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독수리같이 하늘 높이 비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따뜻한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러분들 그 성경에 많은 그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들짐승 가운데 독수리가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그런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비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늘 그 비상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유다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다서 읽어본 지가 아마 꽤 오래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별로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5개 구절과 45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 본문이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고 또 파워풀한 그 내용이 가득 담겨있는 그러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약 성경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이 야고보서고요. 두 번째가 계시록이고 세 번째가 유다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에 수반되어져야 할 행함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서 윤리적인 여러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우리가 믿음의 결과물로 생각하고 실천을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참 귀한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창 대학생으로서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그때
종말론적 설교가 참 강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저도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그 대구 제일교회인데 제 교회가 다다미방에서 찬양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찬양하면서 보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산에 기도 가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그런 영적인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현대교회가. 왜 그럴까? 종말론적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종말이 주고 있는 윤리적인 또 신앙의 어떤 그런 결기라든지 그리고 그 텐션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윤리적 실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교회의 근본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유다서 본문은요. 이단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새 되는 교회는 이단 교회밖에 없다는 그 자조적인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단의 덕세가 심각한 현대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이 유다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유다서의 그 1장 20절과 21절은 유다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유다서의 1장 20절과 21절 읽어보시면 이 중요한 동사 4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시면서 그 중요한 동사 4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질문 한번 드려보죠.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첫 번째 동사.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빌드업.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keep.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네 가지 단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 그린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네 가지 중요한 신학의 덕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 네 가지 동사의 별칭을 한번 붙여보았어요. 제가 닉네임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청년 동사. 청년 동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연령으로 나이를 재지 않습니다. 영적인 몇 박이 뛰고 있는가, 뛰고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나이가 가늠되어집니다. 젊은 친구인데 영적인 몇 박이 뛰지 않는다. 노인네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연로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영적인 활력이 넘친다. 그분은 청년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게 하고 우리 영성을 끼어 있게 만드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동사 모두 다 인칭, 복수, 명령,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을 말씀합니다. 또 현재형이라는 거죠. 영어하고 한글과는 달리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현재형이 갖는 의미는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자, 한 번 하고 끝내야 됩니까? 이 네 가지 동사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 진행,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네 가지 필수적인 사항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은 분명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영성과 신앙의 성장은 분명히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fullness 그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는 여기까지만 자랄 거야. 그게 신앙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런 포텐셜리티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영성의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자랄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청년 신앙을 간직하신 분은 푸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푸른 꿈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자라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네 가지 동사 계속 세워나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지켜나가며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 모두 진행형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믿음 위에서 계속 세워야 하며, 오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며, 오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야 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은 중단도 마침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중요한 청년 동사를 가지고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 18절과 19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여러 많은 현상들이 생겨요. 제가 유학 왔던 1994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 사회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미국 사회와 지금의 미국 사회를 비교해 보시면 반복음적인 가치가 세상에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파열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난 여러 현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재해와 교회의 분열과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이절만 하면 우리에게 눈이 말씀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은 화평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킹, 평화를 전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임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추구해야 하는 영적 그린 라이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대형 선박이 있죠. 목적지까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대양을 가로지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대양을 가로지르면서 나가기 위해서 그 선박이 장착해야 할 많은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추진력이 있는 엔진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잡아주는 무엇이 없다고 한다면 작은 파고 앞에서도 그 큰 대형 선박은 좌초하여 가라앉고 말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전문용어로 밸러스트라고 합니다. 밸러스트는 강철 격판을 그 밑에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선창 밑에 바닥에 겹겹이 겹방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워서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이 없다고 한다면 작은 파고 앞에서도 그 큰 대형 선박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밸러스트 같은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분을 trust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믿음하면 정적인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그 컨셉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인격적 동의 어그리먼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삶의 자세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전체가 믿음입니다. 이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을 우리가 절절히 사랑하면 그 절절히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믿음에 배신하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나에게 원하는 바를 여러분 해가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다른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깊은 관계 속에 그분과의 연합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집은 7층 석탑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그 7층 탑, 믿음의 탑 제일 밑에 파운데이션으로 깔려 있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믿음, faith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격을 닦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faith,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너희 믿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 기초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대부분이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액티브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컨페션, 고백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practice, 실전까지 동반하는 그 전체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도 같지만 성경에서는 공동체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 전체를 향해 서신을 기록해서 전달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지경에 전하라고 세웠습니다.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에 속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신앙 홀로 서기가 가능할까요? 홀로 서기의 신앙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봐도요, 변덕이 죽을 듯 끓는 사람이 제가요. 하루아침에 결심했던 것 오후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죄 속에 꿈틀대는 그 죄성을 저는 늘 목격합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는 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보시면 다 귀한 분들이에요. 비록 이 소수의 분들이 모여 있지만 옆에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홀로 크는 믿음보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서 세워주신 겁니다. 에리에서 차를 타고 한 북쪽으로 한 4시간 가다 보면 국립공원 하나가 나와요. 교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필요한 메시지가 꼭 있을 때마다 이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란 과연 뭘까 할 때 이 예화를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4시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국립공원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세쿠야 내셔널 파크 가보셨죠? 네. 그 세쿠야 나무 가운데 가장 큰 나무가 자이언트 세쿠야라고 합니다. 이 세쿠야 나무는 소나무나 전나무 계통의 그런 나무인데요. 이 자이언트 세쿠야 나무가 다 자라게 되면 130m까지 자랍니다. 한 40층에 해당되는 빌딩까지 육박하게 되고 그 둘레가 37m고요. 한 그루 나무의 무게가 1000톤에 해당됩니다. 전 세계 가장 큰 나무가 다 그 공원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밑둥 가운데를 잘라내며 차가 들락날락 할 만큼 아름드리한 나무입니다. 그 세쿠야 내셔널 파크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강풍이 몰아칩니다. 자, 이 130m의 나무가 그 강풍이 몰아치는 그 고지대에서 하늘 높이 그렇게 우뚝 솟아 자라기 위해서 땅 밑으로 뿌리를 얼마큼 내리면 될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맞춰도 상품 없고요. 얼마큼 뿌리를 내리면 130m 나무가 반듯하게 하늘 향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가 130m니까 뿌리는요? 130. 그런 간단한 답이었으면 제가 질문 안 했죠. 10분의 1 정도만 돼도 한 13m가 되죠. 자,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연구했는데요. 그 나무의 뿌리는 불과 3m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130m의 나무가 3m 뿌리를 내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뿌리를 쫙 뻗어나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함께 뒤엉켜버려요. 이렇게. 붙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얼기설기. 자, 저는 이 세쿠야 나무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혜의 나무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쉽게 한 글 한 글 생각하면 쉽게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신앙의 뿌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얕은 뿌리조차도 서로 세워지는 버팀목이 될 때 가장 높이 자란 세쿠야 나무처럼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세워지는 버팀목이 된다면 세상에 미친 바람 강풍 앞에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우뚝 솟아 자라 올라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로 크게 자라도 강풍에 쓰러지지 않은 세쿠야 나무처럼 성도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만약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교회일 뿐입니다. 작더라도 작은 성도들이 모임 속에서 활발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교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도전이 만약 강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창기 1세기 교회, 가정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정교회 터가 고각적으로 발견되어지지만 30명에서 60명 정도의 작은 무리가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도시마다 적어도 하나의 가정교회가 있었고요. 고린도에는 2개의 교회가 있었고
로마에는 5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30년, 60년 되는 이 가정교회가 함께 연합체를 이루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로마 제국이 서서히 복음화, 물결을 타면서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우뚝 솟아오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영적인 타락과 또 그 원동력을 잃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로마 제국 전체를, 그 엄청난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30명에서 60명. 어떻게 생각하면 개자신만한 작은 공동체가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킨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수에 너무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면 이게 100명 또 200명 성도가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로 분명히 또 부흥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본문의 성령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한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이 아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바대로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이펙티브하게, 효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뜻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도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려놓지 않는 것은 우리 고집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거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거치게 만듭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좌한 번연의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끄집어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두 사람을 감옥으로 끄집어낸 것은 천사가 아닌 뭘까요? 그 두 분의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나무의 구두수선 가게에서 구두수선하는 소년이 제일 먼저 그 구두수선 가게에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기 품속에 있는 세계 전체 지도를 딱 붙여놓고요. 세 가지 그의 비전이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비전은 첫 번째, great vision, 큰 비전을 가져라. 두 번째, 큰 기도를 하라, great prayer. 세 번째, 큰 기대를 걸라, great expectation. 이 세 가지 그의 기도 제목이자 비전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소년이 어릴 때부터 간직했던 아름다운 비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해외 선교하러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시대에 이 소년은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하겠다 하는 그 꿈을 간직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장승에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 꿈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눴을 때 그 꿈에 동조하기는 그냥 다 비웃음만 살 뿐이에요. 그 아내 말에도 그 꿈에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페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의 최고의 선생이며 기도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려질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법입니다. 하늘 기쁨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드린 기도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월십, 예배 혹은 경배라 합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정이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God's grace, 은혜 혹은 은총이라 합니다. 자,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defense, 방어입니다. 성경 원문풀이를 보니까 여기서 지키라, 테레사테란 말은 제2부정 과거 능동대 긴급의 명령,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절박한 상태에 내리는 하나님의 급한 명령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다급한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하나님부터. 그때 이단의 교회 침투가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이단은, 강력한 이단은요, 영지주의였습니다. 나치즘이었습니다. 유다서는 이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쉘클레는 신학자는 유다서를 반이단적 비라라 했고요. 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투쟁의 편지라고 하는 그 닉네임,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단들의 침투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유다는 다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단입니다. 이단은 다를자 끝단자거든요. 원뿔이 시작했는데 격까지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 그것을 이단 혹은 영어로 헤레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이단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가장 힘써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저는 믿습니다. 런던 신학대학 출입문 위에 이런 메시지가 붙여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지도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복된 공동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써놓은 그런 표라고 합니다. 현대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망가진, 무너진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가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 삶의 의욕을 꺾인 사람들,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무너진, 망가진 형상을 회복해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런 별칭을 한번 붙여보았어요. Heavenly Immigrant. 천상의 이민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여러분들도 이민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천년만년 삽니까?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사랑을 전하고 주의 우리 이웃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지 가서 뭐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교화원 세워주고 그것은 2차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이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역은 사명은
그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작더라도 그 사명, 그 본질 붙잡고 나가는 교회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댄들리온 민들레 아시죠? 파란 잔디밭에 민들레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은 분도 있고요. 네, 보기 싫다고 어떤 분은 가서 딱 자꾸 그냥 당기는데 이게 쉽게 뿌리 책 뽑히지 않아요. 워낙 뿌리가 너무 깊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위만 달랑 떨어져요. 근데 그 민들레 그 노란 꽃이 지고 나면 뭐가 속히 쌓여 있으니까 그 위에 민들레 호시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장난 많이 해보셨죠?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입술 살짝 대고 훅 불면 어떻게 돼요? 어떤 놈 저 멀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놈은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저 민들레 볼 때마다 그 민들레 호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으로 훅 바람을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민들레 호시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으로 옷을 입히시고 세상 곳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우리 이 땅 가운데 파송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늘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늘 기쁨의 교회에서 작지만 더 부흥해서 믿음이 많은 거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파트너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가든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켜줍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를 끝까지 지켜줍니까? 내 자녀가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나를 지켜줍니까?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나를 지켜줍니까? 다 템포럴, 잠정적인 것들입니다. 찰나적인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음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고 합니다. Nothing, nobody. 하나님 그 강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신실한 사랑, 그 파워풀한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강력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어로 모태를 뜻하는 라캄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인 라캄인과 뿌리가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뿌리 같다는 것 한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어머니 모태를 생각할 때 그 모태의 복 중에
태아를 품고 있는 모태가 있고 태아가 없는 모태가 있지 않습니까? 태아가 있는 모태를 우리 낙함, 태아가 없는 모태를 네켐이라 합니다. 근데 이 낙함임은 하나님의 국리를 뜻하는 낙함임은 태아가 있는 모태인 낙함과 뿔이 같다는 겁니다. 자, 태아를 지닌 모태의 낙함이 동시에 긍휼을 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태아를 품은 어머니 모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달 동안 어머니는 그 모태 안에 생명을 품고 출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는 탯줄을 통해서 모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탯줄을 통해서 자연분과 산수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부해 줍니다. 만약 그 탯줄이 끊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분명 나눠주기 위해서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한데요. 자,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달 동안 그 모태의 태아를 품고서 그 탯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닮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모태를 품은 태아를 품은 모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모태가 태아를 위해 행하는 이 모든 동작 혹은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휼입니다. 태아를 품고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모태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또한 바로 그와 같다 말씀합니다. 단 한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탯줄이 끊긴 그 태아처럼 우리는 죽고 자선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의 머물러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모태가 그 속에 든 태아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체험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기쁨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긍휼로 이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로 오늘의 권면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요 간곡한 부탁을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대충 지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야 할 겁니다. 그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반짝 지어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깃들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무너진 형상을 회복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들이 함께 모이는 그 교회,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하늘 기쁨의 교회가 그 생명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서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위에 능력을,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품고 이 땅에 무너져 있는 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혼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요청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기다리길 원합니다. 정말 그 나무 뿌리가 3m밖에 안 되지만 서로 이렇게 엉켜져서 서로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세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히 세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세워져야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폭풍과 몰아치지 않지라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있어야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줘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가 되야겠습니다. 아버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강구하시고 아버지, 우리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인자하고 수호되는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한 주간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무릎팍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뿌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뼈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걸 지키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함께 우리가 동역하기 위하여 한 명이라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편하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정말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